오늘은 본문을 중심해서 재림에 대한 우리 신자들의 기본인식, 우리 신자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가장 기초적인 이해를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오시기 전 사도 침례 요한이 먼저 예수님을 증언하셨어요. 예수님은 불과 성령으로 너희에게 침례를 줄 것이다. 그리고 그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 모아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 라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농사 지을 때 보면 이른 봄부터 논밭에 얘는 열심히 나가서 종자를 뿌립니다. 그리고 몇 달을 지나서 기다려서 얘는 이 곡식들을 추수합니다. 벼나 보리와 밀들은 지금은 키질을 하지 않고 탈곡을 지기로 해버립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최신 기계가 나오기 옛날에는 절구질을 하고 그러면 그것이 완벽히 안 돼요. 그러면 밥을 하기 전에 무슨 일을 하기 전에 그걸 이만한 벼로 만든 걸 가지고 이게 홀랑홀랑 까불어서 키질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알곡은 내 앞으로 가까이 오고 알곡이 안 되는 쭉정이는 멀리 날아가 버립니다. 알곡을 모아서 밥을 해먹기도 하고 또 다음에 종자로 사용하려고 잘 보관합니다. 그리고 떨어져 있는 아무 때도 쓸 수 없는 형식은 똑같이 같았는데 외모는 똑같아요. 근데 속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바람에 날아가요. 이것은 아궁이에 넣어서 불에 태워버립니다. 이 일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언제? 마지막 때. 평화로운 시기에는 누가 중생했는지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인 성령이 내주하는 알곡신자인지 아니면 형식상의 신자인지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 환난을 통하면 알곡신자와 쭉정이 신자가 분리가 됩니다. 과거의 중동, 현재 중동에서도 알곡신자와 쭉정이 신자가 분리되고 있어요. 알곡신자들은 육신의 생명을 초월해서 어떤 핍박과 고난을지라도 예배를 드립니다. 과거에 소련에서 그랬어요. 쭉정이 신자들이 알곡신자들을 밀고 해서 수많은 사람이 순교를 당했어요. 내일 저녁에 우리가 침례를 한다. 그래서 시베리아 벌판에 영하 30도, 40도에 저수지를 가서 침례를 합니다. 그러면 한 절반쯤 하고 나면 경찰이 들여다줍니다. 그 교회 중에 누군가가 경찰에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잡아다가 경찰 들어와서 모든 사람들을 총으로 유입해서 물에 다 들어가. 물에 억지로 들어가서 익사를 시키거나 아니면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총살을 시켜 주겠습니다. 중국에서도 의형교회, 정부가 세우는 교회가 그들이 성령으로 살아가는 지하교회 신자들을 밀고 하고 그들을 교도소에 보내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했어요. 우리나라도 6.25 때 그랬어요. 인민군들이 3일 만에 서울에 들어왔더니 한국교회 목사님들 398명이 김일성 환영 예배를 드렸어요. 역사적 사실이에요. 과거 루마니아가 공산화가 막 될 때 그 지역의 큰 시골교회 약 300명 이상 모이는 농촌교회에 공산군들이 무장하고 들이닥쳤어요. 우리나라는 새로운 사회는 하나님이 없다.
다 동네 사람들 모아놓고 다 나와라 해놓고, 그러므로 이 목사는 거짓말쟁이다, 사기꾼이다. 이 사람이 참 목자로 믿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라. 그럼 이 목사를 살려주겠다. 그렇다면 우리가 잡아다가 총살시킨다. 근데 이 목사님이 거기서 와서 개척해서 평생 있었기 때문에 그 300여 명 신자들이 다 그 목사님께 세례를 받았고 결혼 주례를 받았고 거기서 성장한 사람들이에요. 이 목사는 사기꾼이다. 없는 하나님이 있다면서 백성들을 쏠먹고 사는 아편이나 우리 인민의 적이다. 단 한 사람이라도 이 사람은 참목자라고 하나님 변호받으면 우리가 살려주겠다. 그럴 때 한 사람이 툭 나오려고 그러는데 옆에 꼬마들이 3살, 5살, 7살 애들 눈앞에 탁 걸려서 멈췄어요. 못 나갔어요. 결국 목사는 끌고 갔어요. 세월이 많은 세월이 흐르는데 그 사람이 성경을 가지고 온 김노선 목사님 앞에 통곡하면서 그 고백을 했어요. 어린 자식들 때문에 나서지 못했다고 통탄하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고백했어요. 예수님의 재림은 알곡과 쭉정이를 분리하는 것이에요. 진짜 신자와 가짜 신자를 분리해서 알곡은 천국에, 할렐루야, 쭉정은 환난에, 그 다음에 지옥에 넣는 시기가 환난이고 예수님이 오시는 날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는 영원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올바른 마음, 신앙의 첫 번째 조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와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를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왕이시라는 겁니다. 황제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모든 영역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우리가 바로 인식해야 됩니다. 오늘 마음의 담담을 가지고 주님의 뜻이 주님께서 정하신 때에 멋지게 성취되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탄도 적그리스도 하나님은 허락한 때에 하나님 허락한 범위 안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우리는 놀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에서 말하기를 저로 하여금 저의 때에 적그리스도 사탄의 활동을 말하는 겁니다. 저의 때에 나타나게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불법의 비밀이 활동하였으나 이미 활동하고 있으나 지금 막는 천사가 있어 천사가 옮겨줄 때까지 그렇게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니 훗날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서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사탄의 조종을 받는 적그리스도, 짐승, 불법의 사람, 이 모든 것들은 이 모든 곧 하나인데 적그리스도인데 우리가 성경에 짐승이라고도 말하고 불법의 자식이라고도 말하는데 결국 하나님 아버지가 허락하신 때 나타나서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만 활동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눈을 들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모든 상황에 당황하지 않고 의연하게 지금대로 현실에 충성하면서 머리를 들고 주님께 초점을 맞추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1장에서 모든 성도들의 눈이 열려서 영안이 열려서 지극하신 큰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보도록 기도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고 그 힘의 강력하게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리고 20절 이하의 20절에 주 예수를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신하여 회개하여 성령을 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가를 말씀하셨어요.
무덤에서 부활하신 생명의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 올려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실 것이라고 역설하였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한 성도들의 머리신 예수님은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과거로부터 오늘 이기까지 앞으로 영원토록 세상의 모든 왕이나 황제들보다 더 위대하시고 그들을 세우기도 하고 철폐하시는 만왕의 왕이시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현재 극히 일부의 성도들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권세를 위임받아서 이 땅에서 주님을 대신하는 사자들도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세상에 살면서 고난을 당하며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영적인 영역의 비밀을 알려주었어요. 그것은 에베소 6장 12절이에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 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이것들이 이 땅에 사는 성도들을 괴롭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살기가 신앙을 갖고 살아가기가 매우 힘든다는 겁니다. 정사의 정치의 영, 고관 대작들의 권세의 영, 어둠의 세상을 지배하는 정치가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이들은 사탄의 직접 지배를 받고 조종을 받는 악한 영들이에요. 이것들의 조종과 지배를 받는 세상 사람들이, 정치가들이 우리 경험했잖아요. 코로나 때. 오늘 몇 년 동안 뼈저리게 경험했어요. 우리 백성들은 정부를 믿었어요. 정부가 실수해도 인내했고 기대했었고 설마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를 이 나라의 발전과 민주주의를 견인차 노릇했던 하나님의 교회를 그렇게 핍박하려는 상상치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사탄의 지배를 받는 공산당에 영이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을 반드시 실현하기 위해서 모든 원수를 멸망하실 때까지 하늘의 보좌에서 3차원, 4차원의 영역을 계수하여 통치하실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 2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버지께서 모든 원수를 그분의 발 아래 두실 때까지 그분께서 반드시 통치하실 것입니다. 어쨌든 이 말세에 나타나는 모든 현상들도 하나님의 허락하신 범위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안에 나타나는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놀랄 필요 없이 받아들이면 됩니다. 주 예수님을 특별히 사랑하는 일부의 성도들 중 적그리스도와 짐승의 표인 666에 너무 과도하게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금년 봄부터 알게 된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몇 달 동안 참으로 많이 시달렸고 고민했었어요. 그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들 중에 일부는 인류 역사의 어느 시점에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탄에게 내어주고 하나님은 모른 척 한다는 것입니다. 그건 큰 착각입니다. 욥에게 나타나는 시험도 그 환난도 하나님이 허락하면서 나타났고 하나님이 정하실 때 그가 회개하자 하나님은 갑절의 복을 주셨어요. 그들의 자료에 자세히 봤더니 말세도 하나님께서 직접 간섭한다는 내용이 전혀 없었어요. 이 마지막 때에 모든 순서 과정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위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세상에 무슨 일이 발생해도 우리는 예수님의 보좌는 절대 절패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어찌 그 자리를 내려놓겠습니까?
그분같이 자비롭고 공의로우심은 없어. 영적 영역이나 물질 세계 이 모든 보이는 세계는 그분이 직접 창조하셨고 그분이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2장 4절 2장에 보면 궁궐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래서 예수 안에서 살리셨고 너희가 행위가 아니고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또 함께 일으키사 죽음에서 일으키사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세에 나타내 하십니다. 좀 길어 까다롭지만 몇 개로 분석하면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셨다. 그가 죽을 때 나도 그 안에 같이 죽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매장당할 때 나도 그와 함께 매장당했다. 나의 옛사람도.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서 부활시켰다. 나도 예수 앞에서 부활되어서 새로운 생명이 되었다. 물과 성령을 거듭나 하나님의 새로운 자녀가 되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에 앉은 것처럼 나도 그 안에서 실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보좌에 앉혀 있는 사람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에 나도 같이 있는 존귀한 신분이에요. 그러나 육신을 땅에 살고 있어요. 이게 그러나 우리에 있는 속에 속사람의 영혼이 하나님에 있는 하나님 보좌에 같이 있는 새로운 신분, 왕같은 존귀한 신분이고 이므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세상을 통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력하고 주님을 담고 주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고 주님의 생명으로 완수하면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임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권세에 앉아 계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세상에는 모든 권세 위에 앉아서 세상을 통치하고 지배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의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 하였으나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저와 여러분이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를 공유하며 이 땅에서 왕노릇을 한다는 진리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아직도 노예살이하는 어리석은 백성들이 많이 있으니 통탄스러워요. 죄를 분명히 회개한 회개 열매 없이 가슴을 주어 애통하면서 자신의 죄, 선조의 죄, 모든 죄를 회개하지 않고 얼렁뚱땅 넘어가면서 입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생명이 내적 생명이 없는 무서운 유전자들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망쳐져 가고 있습니다. 셋째로 예수님의 재림을 학수고대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적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하늘 날아가는 학이 목을 길게 빼고 먹이를 쪼아먹는 것처럼 먹이를 기다리는 것처럼 학수고대하는 것처럼 주님의 재림을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 가면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너희를 데리러 오리라. 이 처소는 성경에 원하는 캔슬이나 맨션을 말해요. 아주 좋은 것을 예비하고 다시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을 따라가실 때 오병이 제자앞에 이 땅을 마지막 따라가실 때 제자들이 하늘을 보니 천사가 말하기를 하나에 보낸 천사만은 너희가 본 그 모습대로 다시 오시리라. 다시 오리라. 그럼 우리는 곧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해야 돼. 내가 경험하기로는 예수님의 대소변을 강력하게 강조하기보다 적그리스도 정체, 그가 지배할 나라, 그의 통치 수단, 이마와 오른손에 받는 표 666에서 강조하면서
매우 바쁘게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나는 그들을 비평하고 정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새가 양 날개가 있듯이 우리 모두 정상적인 신자들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구비하고 저것도 구비해야 돼요. 왼쪽 날개도 있고 오른쪽 날개도 있어야 돼요. 한 가지만 치우치면 우리의 신앙은 잘못될 수 있어요. 올바른 신앙에는 주님 오심을 준비하도록 하나님께서 요구하셨어요. 아멘. 그리고 올바른 복음 속에 주님 오심이 들어있어요. 그러므로는 주님의 오심도 전하고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도 같이 전하면서 구원의 역사를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적 그리스도의 증인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아들로 오셨던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여 죽으셨다가 매장당하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몸으로 40일간 사셨다가 하늘로 올라가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가신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시는 우리는 또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국적과 민족을 초월하고 교파를 초월하여 성령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복음의 핵심인 내용을 곧이곧대로 믿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에게, 개종자들에게 주의 사람들의 믿음의 번영된 것을 칭송하면서 이와 같이 말씀했어요. 저희가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구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가는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살아난 그의 아들인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라. 우리는 이 땅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진노 곧 대환란에서 예수님 꼴을 건지신다는 믿음을 갖고 살아갑니다. 히브리 기자도 히브리서 9장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유를 바라는 자들이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이것을 쉬운 현대인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을 죄를 없애려고 단번에 희생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때는 죄를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완전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두 번째 오실 것입니다. 완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첫 번째는 죄를 사하라고 오셨고 부활에 승천하신 데는 육신을 벗어버리고 그 안에 있던 성령님이 땅 오셔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대신하셨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자기를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완전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두 번째 강림 곧 재림하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기다리지 않는 사람들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곧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넷째로 주님을 영접할 준비된 사람은 세상에 미련이 없어요. 주님을 영접할 재림하실 예수님을 맞이하고 하고 있는 준비된 사람들은 세상에 미련이 없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내 진심으로 날마다 기다리며 앙망하고 사모하는 사람은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몸은 세상에 살지만 그 영혼에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입니다. 시편 34장에 다윗은 고난 중에는 두려웠어요. 힘들었어요. 사람에게. 그러나 그는 주님을 앙망했더니 하나님의 빛의 영광이 임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 얼굴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없이 나갈 수 있었다라고 시편 34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구함에 나에게 응답하셨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주셨도다. 내가 주를 앙망하고 바랐더니 주의 광채가 나에게 임하였고 내 얼굴이
주님 앞에 영영이 부끄럽지 아니하였다. 이 본문은 다윗의 개인적인 간증이에요. 어떤 사람 얼굴에 근심과 두려움과 어둠이 있다면 그의 얼굴은 생명의 빛 대신 주님을 향하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반대로 어느 사람의 얼굴이 빛이 나고 밝고 빛이 나고 평안함으로 가득하다면 그는 빛의 근원이신 생명 되신 예수님이 그 안에 산다는 겁니다. 그 자신이 예수님 안에 살고 예수님이 그 안에 산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를 얻은 후에 세상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말했어요. 정말 주님을 영접할 준비를 한 사람은 세상을 초월하는 삶을 살도록 지금부터 준비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라보는 그것으로 인해서 생사가 갈리고 화복이 갈린다는 것은 엄연한 영적 원리입니다. 내가 주님을 끊임없이 바라볼 때 주님으로부터 주께로부터 성령의 빛이 생명의 빛이 나에게 임해서 네가 그리스도처럼 변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곧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과 생활로 우리는 귀결시켜야 될 것이고 그럴 때 주님 오시는 나팔소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주님은 모든 영예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 세상을 자기의 계획과 뜻 안에서 이루어 나가도록 작정하셨고 사탄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허락 안에 활동한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 곧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적그리스도나 짐승의 세력 모든 것에 대해 두려워할 필요 없고 오늘 감사함으로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경건한 신앙과 생활을 따라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반대로 기회를 줘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상실할까 하여 거위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육신의 것인 의식주, 혹 직장과 명예를 놓칠까 봐 예수님을 그대로 믿는 것을 두려워하는 자들, 악을 행한 자들, 건방지고 오만한 자들,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한 자들, 개처럼 본능대로 살아가며 간음을 하는 자들, 마법을 행한 자들, 살인자들,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들, 모든 거짓말을 하는 자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것에 반드시 참여하게 될 겁니다. 예수를 믿어도 쭉적인 사람들은, 내적인 생명 없는 사람들은 그들 역시 불과 유황으로 타는 것에 참여할 겁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정하신 때 아버지께 허락하신 방법대로 하나님의 계획이 한치 오차도 없이 이 세상의 집행들을 기도하며 기대하며 악마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 오심을 바라보며 사모하며 악마하며 고대하며 하나님의 뜻만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시고 주님의 구속 연체에 감사하며 참으로 성령님 내주하시고 성령 안에 더불어 살아 아름다운 성령님을 맺혀가면서 곧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또 우리에게 주신 주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분명한 계시와 사명을 따라 주님 오심을 맞이할 것을 맞이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이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실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한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옛날 선지 해역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시오. 내가 주의 품목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성령 함께함이라. 성령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복된 길을 걸으며 감로 기뻐하는 것 주의 성령 함께 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입어 그 발 안에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성령 함께 함이라. 성령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복된 길을 걸으며 감로 기뻐하는 것 주의 성령 함께 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성령 함께 함이라. 성령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복된 길을 걸으며 감로 기뻐하는 것 주의 성령 함께 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받았네. 어른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성령 함께 함이라. 성령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복된 길을 걸으며 감로 기뻐하는 것 주의 성령 함께 함이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 옆에 나올 때 빈손 나오지 않냐고 정성껏 여러 명 모으러 애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예물을 연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필요성을 때를 따라 넉넉하게 채워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구차하게 살지 않고 많은 영혼들을 이웃 사람들을 전도하면서 나눠주면서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저희들이 성령의 기름 준비하는데 게으르지 않게 하옵소서. 이 귀한 물질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마지막 때 영원 구원하는데
귀하게 쓰이는 물질 되게 하시고 이 물질이 가는 곳마다 주님의 놀라운 축복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